사도행전 17장 전체를 먼저 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부분만 딱 보면 연결이 안 돼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봤느냐?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건너와 데살로니카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언제나 유대인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런데 그 중에 회당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 이방인. 그 중에 사람들이 와,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 할 일 안 해도 된대.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된대. 이런 거에 빅뉴스인 거예요. 굿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했어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심술이 났어요. 뭐야? 다 지켜야지.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라는 거에 늘 부딪혔어요. 근데 데살로니카에서 아주 특징은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손은 누구냐면 이 회당을 이끄는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제 넘어와서 야손을 예수를 영접시킴으로 그 자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와, 회당장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교, 와, 우리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뿔난 거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뿔이 나갖고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회당장이 돼갖고 이럴 수 있어? 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바울 대신 잡혀갔잖아요. 바울은 도망갔으니까. 근데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끌고 정치범으로 몰려고 이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으러 와서 탁 야손의 집을 뒤졌는데 이미 바울은 피한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가서 재판장에 세웠어요. 그리고 너희들 정치범이야. 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보석금을 내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 경제적인 손실도 보고 위협도 받고 동족으로부터 위협도 받는다면 야손이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이제 그 후에 야손이 나는 진짜 그냥 유대교만 믿을래. 난 유대교 그리스도는 안 할래.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로마서 마지막 절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6장 21절 읽어드릴게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야손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손에서 야손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왔고 그리고 그들을 잘 세웠던 것이 야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손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람들을 잘 도와줘서 정말 잘 섬겨서 데살로니가가 인정받는 사랑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칭찬하는 것을 알게 돼요. 너희들의 소문이 퍼졌었다. 너희들의 그 섬김이 퍼졌다. 다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고마운 동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은 정말 고마운 동역자예요. 왜냐하면 회당장이면서 그리스도교로 전환해갖고 예수를 전파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야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안 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해서 간 게 어디냐면 베레아예요. 근데 베레아 어떤 곳이냐? 거기는 시골, 깡시골. 그래서 도시에 있다가 아주 큰 도시에 있다가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냐? 산골짜기로 도망갔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첩첩산중 이런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어머 거기도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여기도 회당 있네 하고 갔는데 10절 보니까 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서 거하다가 밤에 도망간 거야. 밤에. 근데 그 유대인들은 아침이 되자 잡으러 온 거겠죠. 근데 밤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베레아로 갔는데 그들이 베레아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곳에 회당이 있었네. 우리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회당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따라온 사람들은 베레아까지 그들을 인도해주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거기에 남아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밭이 순수하고 예쁜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았대요. 이건 뭐냐면 겸손하여 온유하여 그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상고했대요. 뭐냐 묵상하는데 상고했대요. 꼭 이거 왜 그러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고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함으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믿느냐? 헬라의 귀부인. 이건 뭐냐면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배척했는데 이방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을 근거해서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은 전파되되 주로 바울의 전파가 이방인의 사도였던 거죠.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헬라의 귀부인들을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듣고 은혜 충만한데 이 소문이 또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에 전파됐어요. 아니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의 전도팀들이 베레아에 있대 베레아 그래갖고요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도망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해갖고 디모데 신라를 두고 아덴까지 바닷길을 따라서 도망가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이 착하니까 바울을 아덴까지 또 인도합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형제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히 오느라 디모데와 신라를 두고 왔어요. 근데 영 불안해. 안 되겠어. 그래갖고 바울이 이 형제들을 보내면서 미안한데 가자마자 신라와 디모데를 빨리 이 아덴으로 보내줘. 알았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서는 갔어요. 그리고 바울 혼자 아덴에 남았어요. 그리고 아덴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웃하면서 보니까 와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이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우리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곳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활동했던 곳 아테네. 그래서 철학 그러면 아테네를 빼놓을 수 없죠. 또 마라톤 하면 아테네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테네에 도착한 이 바울이요.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보다 보니까 세상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문헌에 의하면 거기 사는 시민보다 이 우상이 더 많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런 아테네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만남을
가졌어요. 이게 어디에? 회당. 그래서 회당에 가면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 회당에서.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거리를 다니며 장터를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이러면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서 이건 또 무슨 종교야? 이건 또 무슨 말이지? 하고서는 바울이 전하는 모든 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귀가 번쩍한 학파가 있는데 그 에피크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예요. 근데 요거를 알아야 요 바울의 설교가 이해돼요. 다시 에피크루스 학파의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이 캐치한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거였어요. 뭐냐면 에피크루스 학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죽음을 생각하지 말자.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어. 사는 날 동안 사는 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말자. 죽고 나면 끝이잖아. 근데 왜 자꾸 살면서 죽음을 생각해? 하는 에피크루스 학파의 그 죽음에 관한 것을 듣게 되었어요. 또 스토아 학파에서는 뭐냐면 범신론자들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모든 물건에 신이 있는 거예요. 컵에도 또 꽃에게도 이 화분에도 다 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가만히 보니까 신기해. 너무 신기해. 넌 어떻게 이렇게 무늬가 예쁘니? 넌 어떻게 이렇게 생겼니? 넌 진짜 존귀하구나, 신기하구나. 그래, 너는 분명히 신적인 존재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다가 다 신을 담았어요. 그래서 범신론이에요. 모든 물건에는 신이 있다. 이렇게 된 게 스토아 학파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어 하는 에피크루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의 범신론을 듣는 순간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작은 초등학문이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바울이 불끈하고 그들과 쟁론을 일으켰어요. 또 변론을 막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 뭐야? 얘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말쟁이가 또 하나 생겼구나. 아이고 헛소리 하는 놈 또 하나 생겼네. 이런 사람 있고 뭔 얘기지? 그거 우리 들려줄 수 있어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런 과정에서 종교재판소에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말하는 거 들으니까 철학도 아닌 것 같고 네가 말하는 거 가만히 들으니까 종교 같아. 그러니까 너 이리 와. 해갖고 그를 갖다 종교재판하는 광장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거기서 종교재판을 하기도 하는 거기에다가 세웠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세웠어요. 아레오바고. 거긴 광장이에요. 거기다 딱 세워놓고 네가 지금 여기서부터 말하는 건 책임져야 돼. 네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개적인 거야. 네가 그동안 거리에 다니면서 장터 앞에서 외쳤지. 회당에서 외쳤지. 여기서는 우리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레오바고에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에 딱 강단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에 딱 중앙에 서갖고 그가 외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외쳤을까요? 바울이요? 그 에피크루스 학파의 학문과 스토아 그들의 철학 학문에 대해서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살짝 대언하듯이 해볼게요. 여러분 하면서 외쳤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말하시죠? 아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죽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죽음 뭐야? 이러는데 또 아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해, 달, 별, 요런 식물, 동물 다 만들었는데 그 중에 사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혈통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이 모든 우주 만물, 이런 물건들, 또 이런 식물,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신을 느낍니다. 참 신비롭다. 참 기이하다. 참 대단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든 이를 보지 못하고 그것만, 식물만, 동물만 보고 그 기능만 보고 와 하고서는 너무 좋다고 믿고 섬기는 그 학파가 스토아 학파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하나님은 그 꽃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물건 속에, 동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에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잠기지도 않고 그 속에 들어가 계시지도 않고 제한도 안 받습니다. 또 이런 물건들은 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어 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존재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두 문제가 그러니까 머리 한 대 맞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거를 옳다고 믿고 있거든. 옳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거를 깨는 거예요. 깨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온 것처럼,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있을 때 아들이 낳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아들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부활했습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또 믿지 않던 믿던 다 마지막 죽음 앞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믿으면 천국, 누구는 안 믿어 지옥 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 구원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좋다고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와갖고 이 베레아를 거쳐서 여기 왔는데 아덴에 왔더니 와 신들이 그렇게 많더군요. 또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제단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봤는데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 수 없는 그 신, 그 전능하신 그 신, 그 알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말해드리는 겁니다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바울의 설교를 볼게요. 1차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온 공문,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나 목매어 죽인 거나 음행이나 피를 먹지 마. 이거에 초점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주 전도 내용이었다면 요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이거든요. 복음과 율법 요거에 세명된 글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요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역 이고니온과 거기에 루스드라와 더베 여기는 이제 그거예요. 복음과 율법. 그다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요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이 2차 전도 여행에는 어떤 것이 주 내용이냐면 구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조금 달라요. 갈라디아서 1차 전도 여행의 내용과 2차 전도 여행은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더 넓어요. 근데 이 구약을 가져와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구약에서 증언하시는 이분, 이 증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메시아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넓고 훨씬 깊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말씀, 이제 바울이 전한 이 말씀,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간수장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또 넘어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회당에서 야손에게, 또 수많은 귀부인들에게, 그 다음에 넘어와서 베레아의 순박하고 착한 그들에게, 산골짝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그랬더니 그들이 또 예수를 받아들였고, 이제 아테네에 와갖고 또 구약을 가지고 천지창조 창세기를 가지고 와서 만물을 통해서 또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다 집약해갖고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 근데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복음을 전파했어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 선포의 말씀 선포가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심령이 변해서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성령은 역사하셨고 전도자의 발걸음,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감옥에서도 회당에서도 거리에서도 또 산골짜기에서도 또 철학의 도시, 삐까번쩍한 철학의 도시에서도 뭘로다 다 전도했느냐?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하여 오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은 이꼬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막 불러 뜨거워 하고 막 이렇게 불 이런 거는 감정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정의로 느낄 수 있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맞습니다. 그것이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성을 통해서 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불러 충만 막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영
혼 지정의 육통터러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딱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전도라는 매개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매개체, 이 전도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해지는 것은 구제, 나눔, 섬김 그보다 먼저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을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하루하루 되기 원한다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말씀 성경을 상고해야 하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틀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자연 계시를 하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 특별 계시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우주 만물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매주 예배 때마다 매번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